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오늘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삶이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하늘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시는 삶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삶,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참 이 예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왜 우리를 특히 택하셨는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하는 게 뭐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신령한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돼?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먼저 벗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안 드리면 찝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다 예배 드렸다 합니다. 마음의 찝찝함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이 바라보는 그 세상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모독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고 아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방의 또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는 게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목마름을 얘기하셔요. 물물에서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16절이죠. 4장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옳아요, 거짓이에요. 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예배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5번을 이혼을 했어요. 6번째 남편 같이 살아요. 근데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면서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세상은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상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두신 것입니다. 자, 주셨으면 남편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야죠. 주신 거예요? 돈 주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주신 거면 죽을 때 하늘나라 가지고 가야죠. 몸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두신 거예요? 몸이 내 거라고?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은 이름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 있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내 아내가 어디 있고 내 아들이 어디 있고 내 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두신 거예요. 문제의 소유권자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밥을 주셨어. 그럼 밥은 내 거네? 아니요. 밥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거고 여러분 몸속에 밥이 들어갔습니까? 몸 안에 두신 거예요. 병도 주신 게 아니에요. 미워서 주신 게 아니고 예뻐서 두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사탄이 하는 것도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주인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욥에게 그 어려움을 가할 때도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다 좋다. 그런데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조건부 허락을 하셔요. 사탄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 병인 줄 알고 내 병인 줄 알고 한 3번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내게 내 건데 너에게 지금 두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둔 거예요. 은혜로. 네. 은혜로 둔 것을 자꾸 병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죄의 완전히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죄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 다 두신 것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 것이라고. 병 여러분 거 없어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질 것 같아요. 자고한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이 질병을 두시고 쓰신 것입니다. 쓰시려고 두신 거예요. 재료로 쓰시려고.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이혼하고 6번째를 맞이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목마름을 얘기했잖아요. 이 남편 5명이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자기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배를 채워줄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주신 거면 내 마음이 채워져야죠. 남편이나 아내로, 자식으로 채워져야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마음의 배를 채우거나 그것으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참되다. 우리가 볼 땐 거짓말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예배를 시작하려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남편 아무리 바꿔봤자, 아내 아무리 바꿔봤자, 자식놈 아무리 잘 돼봤자 내 갈증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내게 두신 것이구나. 놓아두신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야? 미쳤어? 다 네 남편이 네 것이지, 네 아내 네 것이지, 네 아들 네 것이지, 네 딸 네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다 주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르는 이유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불러요. 자식 왜 잘 되려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식 잘 되게 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 예배의 시작인데, 예배의 전체인데,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아니었구나. 예수의 영이 와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장갑이에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장갑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장갑이고 인격도 장갑이에요.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바꾸는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편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서양 사람들은 내 남편이라고 하는데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주신 게 아니고 두신 거였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 남편 없구나.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내 마음을 충족시켜줄, 내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남편은 5명도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구나. 이제 예배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예배는 종교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 예배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짓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필사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도 하세요. 읽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빗나간 상태, 이 죄인이, 하마르티아 이 죄인이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담고 이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죄인의 행위고 이것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위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두신 것이기 때문에 왜 두셨나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을 내게 준 이유는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 성경 읽어서 죄인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의인 되느냐? 착한 사람 되느냐?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세상을 향한 하마르티아, 이 죄인인 상태에서 말씀을 담아 이제 그 말씀의 장갑,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인격의 장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 성경 말씀, 문자 이건 세상 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죄인 안에 들어오면 죄입니다. 의인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이 행하면 의인 되느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의인 되려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어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누가 죽었어요? 성경을 읽고 지켜 행하는 내가 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해서 지켜 행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성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두신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 듣고 이대로 살으라고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내 거예요. 내 자식. 그래서 문제도 내 거. 그래서 내 문제니까 해결책도 내가. 하나님은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해결책 말고 내 해결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를 합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서 그 세상 문제죠. 세상 문제 내가 해결해서 그걸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래요.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개혁성경, 예전성경, 신령과 진정,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 같은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 3장 2절을 근거 삼아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는 이유가 땅의 것 문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저 문제지. 전 자식 문제지. 저거는 질병 문제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 전체는 다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주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어요. 독생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과 천국 하나뿐입니다. 하늘나라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죠.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는 향하여라는 뜻이래요. 향하여. 키네오는 키네오. 키자만 기억하면 돼요. 키스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키스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남녀 간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녀 간의 데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 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 이건 비유입니다. 너무 좋아서 신혼 첫날 밤 막 그냥 그 상태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다? 이 예배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다 우겨놓고 하나님은 나의 피조물이랑 쓰고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것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소유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분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납니다. 자, 맡겼어요. 그때 이들이 이제 맡겼으니까 자기 건 아니죠? 청직이죠. 그걸 잘해서 열매가 맺었어.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서 세를 좀 받아와라. 보내요. 한 명 보내니까 죽여요. 두 번째 보내니까 때려요. 세 번째 보내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요. 이 주인 아들 누군지 아시죠? 아들을 보내요. 아들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아들 이거 아들 것 아니냐? 아들 죽여야지 내 것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하면 아들을 죽이는 역사가 생겨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이 포도원이 이 세상이 너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들으면은 뒤집어지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걸 얻었는데 내게 아니라고? 누구 건데? 그리스도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내 거라고 그랬잖아. 봐봐, 준 거잖아. 여러분, 거기에 너희 것인데 너희 것 맞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두신 것입니다. 만물은 다 너에게 두신 것이요. 그 만물은 두신 것은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두신 것을 주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이 평생을 속고 살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고 산 사람들이 또 남을 속여요. 자기가 속은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가 뭔지 알아야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영과 진리. 영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영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은 알았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는 지금 만났잖아요.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제 그림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취급해요. 이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이제 영은 알았어.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성령을, 그의 성령을, 그죠? 그가 그의 성령을,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이것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의 다른 표현들이죠. 이 상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상태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지금? 구약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구약의 제사가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이 구약의 제사는 그 취지와 의미가 성전을 보시면 알아요. 성전의 구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제사를 1년에 3번을 성전에 오라고 그래요. 1년에 3번.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성전 예배면 1년에 3번만 드리면 되죠. 자, 구약의 제사는 그 취지와 의미가 성전의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 아시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의 것이잖아요. 그 이름을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기도.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기도. 쉬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이 기도가 되면 이제 그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요. 우리의 기쁨을 줍니다. 예배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삶인데 항상 기뻐하라. 왜? 여호와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러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주신 것, 이걸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설병 떡상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입니다. 등잔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마음과 인격은 하나님의 장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인격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날 예배하고는 너무 달라요? 똑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예배를 알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배와 다르지 않아요. 다니엘이 구약에서 포로 잡혀가서 기도를 해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예배를 다니엘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야죠. 조금 더 이제 이거 대충 알았어요. 예배가 아닌 것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죠. 이게 삶이에요. 삶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아니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자,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봐요. 어느 나라가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느 거를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주신다면 또 둘 다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만 주신다면 어느 걸 주시겠어요? 어느 걸 받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세상 나라를 왜 안 주시고, 세상 나라는 주신 것이 아니고 두신 것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주신 것이 아니고 두신 것입니다. 주신 거라면 죽어서도 가지고 가야죠. 왜 놓아두고 가요? 두신 것이기 때문에 두고 가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죠.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고, 주신 것이라고 기도하고, 주신 것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은 아직은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산다, 행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이제 우리의 육체를, 마음을, 인격을 장갑 삼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른 신을 예배하고 예배 드렸다고 마음 편하게 갑니다. 삶은 예배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는 게 예배예요. 성령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뜻하심을 따라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다
다 앞뒤가 다 맞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는 로마서 옛날에는 모든 분들이 로마서의 보물 중에 보물이 아주 로마서가 귀한데, 자, 그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해요. 동의합니다. 귀해요.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의 결론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결론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 딱 하면은 벌써 푸니우마를 생각을 해요. 영 아니요. 거기에 영적은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켄을 얘기해요. 로기켄. 다른 말로 말씀에 합당한,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오늘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는 영적 예배요. 영적 예배는 로기켄,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로기칸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이게 그동안에 계속 흘러온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장, 14장, 15장은 뭐냐? 예배의 삶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얘기해요. 예배의 삶을 살면 이렇게 나타나니 이거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지금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못 살면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들, 몸을 하나님의 장갑,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여러분께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자꾸 우겨요? 내 거라고. 왜? 그런 복음서도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 복음서도 있잖아요. 왜 주님의 몸, 하나님의 몸, 왜 여러분 것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대드냐고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냐고요. 절대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독을 해놓고 착한 행실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죠? 성경 읽고 필사하고 성경 말씀 지키면서 범죄 행위를 하면서 기쁘시죠? 그래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로기켄, 노 로기켄, 합당하지 않아. 참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야. 로기켄. 영적 예배야. 영적 예배. 자, 하늘나라 지금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왜? 하늘나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이 예배만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음이 여기에 내려오면 주신 거예요. 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예배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론내서, 내가 결론낸 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아니 말씀도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 시간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래요. 성령이 오셔서 인격을 장갑 삼아서, 입을 장갑 삼아서 나타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 설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봐야 남들이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사람 말이 성경 인용해가지고 얘기 전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그 사람 전하는 사람도 그것이 맞다고 오해하고 속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설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유대인들이? 그 전에?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면 예배 안 드렸나요? 설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빗나가 있다. 죄인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는 참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회개하라. 회심하라.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향해 돌려라.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니 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충만함을 받으리니 성령 안에서 천국 안에서 하늘나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구우 우구하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에서 4장 13절에요.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마음 크기나 그리스도의 마음의 크기나 우리의 마음 크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입장에서 봅니다. 우리의 마음 사이즈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즈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예요. 우리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이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마음과 뜻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녀 간의 데이트.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를 보면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지 예배를. 자, 그러면 이제 세상 나라는 누가 사느냐? 세상 나라는 누가 사느냐? 자, 보세요. 자, 너희 몸을 우리 몸은 어디 있느냐 하면 세상에 있어요.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 우리 몸 못 가져가요. 내 거면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거면. 하나님이 주셔놓고 못 가져가게? 아니에요. 주신 게 아니고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자, 여기다 몸을 뒀어요. 이 몸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이제 어느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이 몸을 입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이 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의 것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조금 삶으로 조금 더 강조점이 이쪽에 좀 두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어디에 좀 포인트를 뒀느냐, 조금 초점을 더 강하게 했느냐, 여기 사는 것에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조점을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똑같은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로기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1절, 2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에베소 2장 2절하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 풍조는 뭔데요? 수가성 여인아, 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네 세대를 본받았는데 이 세대가 뭐야? 내 남편, 내 목마름 해결하려고 결혼한 내 남편. 여러분, 결혼하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던가요? 아내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가요? 남편이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안 되니까 자식이 또 목마름을 해결해 주자고 자식 하잖아요. 자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식도 필요 없어. 돈이야, 오직 돈이야. 다른 신이 돈이 돼요. 다른 신이 남편이 됐다가, 다른 신이 아내가 됐다가, 다른 신이 돈이 됐다가, 아니 자식이 됐다가, 다른 신이 이제 돈으로 움직여요. 돈을 예배하고 있어요. 자식을 예배하고, 남편을 예배하고, 아내를 예배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다 땅의 것, 내가 주신 것만, 주신 것이라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 모든 사람 나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남편이 네 거야, 하나님이 두신 거야. 다 자기 거라고 그래. 내 남편이지, 내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수가성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네가 네 말이 참되도다. 너 네 남편이라고 그랬잖아. 네 아내라고 그랬잖아. 네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두신 거예요. 어떻게 내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없어요. 이건 이 세대 본받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을 세상을 회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착한 사람이든 누구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참은 뭐고 거짓은 뭡니까? 참이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내 안에 우그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분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장갑 삼아서 하시는 모든 생각, 말씀이 아니면, 이분의 말씀만 정답이고 참이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참과 거짓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거짓이야.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스도만 아셔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격을 장갑삼아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생각만, 그 뜻만 참된 생각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예배 시간이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아니면 예배 시간이 무슨 말이지? 거짓말하는 시간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짓에 속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진짜 와닿아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공중권세자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공중권세자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다 거짓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참되게 영적 예배 합당한 로기캔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참입니다. 하나님 생각만 참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거짓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말하고 아름다운 말 해야지. 그건 이 세대를 본받은 말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어렵죠?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이게 계속 들여다보면 쉬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계속 드리면 쉬워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요. 여호와를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쁘니까. 자, 여기서 기뻐요. 자, 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 나라죠, 이게. 세상 나라 그대로 내려와서 이제 하늘나라가 여기서 역사하셔요. 주인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셔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 주인 되심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생각하신 대로 그게 말하심에 따라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다 이렇게 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병이 있어요. 병은 육체의 몸이에요. 두신 거예요. 세상입니다. 병은.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세상 병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병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나도 창피하니까 5번 이혼했으니까 창피할 만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세상 창피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울물을 길러와요. 낮에. 예.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요. 낮에. 근데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니까 창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 여자의, 그 수가성 여인의 몸을 장갑 삼고 그 인격을 장갑 삼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선포하고 다녀요.
변해도 어떻게 변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모습들을 조금 더 몇 가지만 살펴봐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의 모습을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예배가 이런 것이다. 예배의 삶의 모습들, 열매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12장 14절입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가 이 세상에 박해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두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사탄이 한 거 아니야? 사탄이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없어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박해를 해결해요. 자,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박해를 해봤자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박해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근데 이 축복을 종교인들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축복을 생각해요. 돈 많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 주라는 거야. 아니, 주시는 게 아니고 두신 거라는데 뭘 자꾸 주시라고 그래. 돈으로, 자기가 돈으로 배부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삶이 몸에 되니까 이 축복을 세상 축복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만, 하늘나라만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 사람이 왜 박해를 할까?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마음 두고 세상 것 주신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하는 꼬라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거의 거지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너 미친 거 아니냐? 나는 하늘나라 가졌어.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하늘나라만 있으면 항상 기뻐. 예수님 머리도 끝도 없어. 근데 항상 기쁘셔. 바울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다시같이 태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세상 것 가지고 아기 다툼. 더 가지려고. 왜? 배를 채우려고. 더 좋은 남편 있는가 해서 이혼하고 더 좋은 남편, 또 이혼하고 더 좋은 남편, 또 이혼하고 더 좋은 남편. 갈증 못 해결합니다. 네 남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를 채워줄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이 참되고 옳으니라.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맞다. 축복해야 돼요. 이 축복 말이에요.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출고하는 자들과 함께 출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디스코장 가서 막 춤추고 다 기쁘잖아요. 아, 지금 함께,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함께 출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방 가서 띵따 하면서 막 죽어요. 로마서 보세요. 함께 죽어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은 이것만 진짜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기쁨과 존재함이라는 게 이 세상 나라 안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기쁨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즐거움은 여기만 존재합니다. 한 나라에서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여기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주 안에만 근심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기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 끊일 날이 없어요.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고 있어. 여기서. 입으로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하늘나라에서 멀도다. 마음은 세상 나라에 있어. 입으로만 찬송해. 주 안에 있다고. 그들에게 주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축복해주고 주 안에서 함께 죽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사랑 맞죠? 하나님. 함께 죽어가라는 거예요. 나도 주 안에서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 안에서 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너에게 내가 축복해 주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 가면 너도 기쁘고 즐거울 건데 이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필사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노래방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석할 거야 아마. 예배당에 와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주 안에 있는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라고 그럴 거예요. 마음이 하늘나라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은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고요. 이때 나오는 말씀만 참된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고 합당한 언행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은 제가 똑같은 하늘나라를 여기가 왜 겹쳐 있으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겹쳐 있으니까 세상 나라가 똑같이 가져온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총회에서 그 연기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있는데 조성하시는 분들 우리 사업단 다 같이 모임을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자고 우리 부총회장께서 말하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 좀 하게 달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묻던 기도 했느냐.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죽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 지혜는 죽어야 됩니다. 그 지혜로 그 생각으로 성경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은 범죄고 악입니다. 지혜는 찾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재물 몸에서 나와 그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많은데 생략할게요. 읽어보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삶은 세상을 오늘도 살아요. 여러분 안에 우그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시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을 생각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배드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때라 지금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가 바로 십자가 통과 후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시고 이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신 모든 것은 다 예배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뭐 건물이니 버스니 내가 학교 가면 뭐 못해요?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보건복지대학원 수업인데 2시간을 보고만 전했어요. 2시간. 재정이라고 하는 그 복지의 사회복지 행정의 재정을 준비를 해서 띄워놓고 2시간을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밀어놓고 왔어요.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모든 시간은 다 예배입니다.
모든 장소는 다 예배 장소입니다. 여기만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것을 두셨나요? 예배드리라고. 왜 이 사람들을 남편으로 왜 두셨나요? 예배드리라고. 함께 예배드리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예배의 삶을 살라고. 아니 내 아들 왜 아들 주셨나요?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두었다. 내가 두었다. 왜? 예배드리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배를 드리라고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예배를 드리라고 두신 시간도 두신 거니까 두신 시간들입니다. 모든 이 세상 전체가 다 예배당이고 이 세상에 24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 두셨나요? 그러면 왜 두셨나요? 예배를 받으려고 두셨다. 예배를 받으려고 둔 것이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두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예배 받으시옵소서. 모든 장소에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